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온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살펴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리고 슬퍼하셨다,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시고 또 슬퍼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며 동시에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 그러한 인간적인 분이셨는데 그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피곤하시면은 길가에 쓰러워서 쉬셨다는 내용도 있고, 또 피곤하면 베개를 베고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셔서, 그러니까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당하실 때 줄이셨다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도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은 그 당시에 무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무덤의 종류는 굴인데, 여러분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 그 긴 동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긴 동굴 안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매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로 막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돌이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돌이 옮겨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사람이 옮겼습니까? 천사가 옮긴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돌로 막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은 그 일도 아니실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함께 또 이 슬픔을 같이 슬퍼하기 위해 떠나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돌을 예수님께서 옮기셔서 기적을 보이시면 아마 무리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와, 저 무거운 돌을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볍게 옮기시다니. 아마 이런 마음이 들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 웅성웅성 거렸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영광에 그들이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이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고, 마르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지 이제 3일 되기 전에는 이제 그 시체 주위로 영혼이 맴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면은 이제 그 피부색도 완전히 변하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체념하고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어둠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작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현장에 막상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진짜 그렇게 될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에 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잖아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어둠이 그의 시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파도 소리와 폭풍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은 순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마르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네가 이걸 믿냐라고 말할 때는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아주 그 우렁차게 또 위험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 앞에 선 이 마르다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말보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작동되고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 때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칼을 항상 뽑아서 써야 되는데 이 칼은 있어요. 칼은 있는데 이 칼을 평소에 잘 갈고 닦고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녹슬어 갖고 이게 정작 써야 될 시기에 하다가 찔려갖고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런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자신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칼이 뽑히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또는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에 매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목감기를 앓으면서 제가 웬만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목을 계속 쓰니까 목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막 목 구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 구멍이. 그래서 막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아 이거 왜 그런가, 뭐 인후염인가, 편도선염인가, 뭔가 해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토요일에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 있어서 거기 찾아가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도 처방을 받고 먹었는데요. 제가 비염도 있고요. 이러이러한데 지금 목구멍이 너무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 했더니 약을 3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생제랑 뭐 또 생약이랑 뭐 또 염증 가라앉히는 약이랑 3개를 주셔갖고 제가 어젯밤에 먹고 조금 살아났다가 오늘 다시 오전에 목을 써갖고 또 죽었다가 또 다시 이제 용각산이 있어갖고 용각산을 먹었더니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 참 육체의 한계를 부딪힐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기보다는 약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약을. 네. 물론 주님도 찾지만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먼저 주님을 찾아갖고 빠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광 정말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싶으시죠? 예.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야, 너 믿음이 참 좋구나라고 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멀리 있는 그 하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도 있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책망하신 것도 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안개가 우리를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나아가셔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목이셨으면 목이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가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정말 나같이 믿음 없는 자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나아가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이 부활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만큼 큰 것이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다면 예수와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이제 우리가 옮겨놨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독단과 자기 혼자 사역한 일이 한 차례도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삼위일체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시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큼 돈이 안 들고,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의점도요, 도심에 있는 편의점들은 밤새도록 하지만 그러나 좀 외곽에 있는 데는요 닫아요. 일찍 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새벽에 깨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밤에 우리가 잠꼬대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일어나서 졸리는 비비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참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는 늘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마음은 주님을 정말 많이 닮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참 주님을 더 닮지 못하도록, 주님을 더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한계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는 하나님께 묶인 기도이고,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면 무리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묶인 기도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이 무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채움과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처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의 목장의 목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시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무덤의 이게 깊이가 한 1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0m. 그러니까 10m면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10m.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둡고 컴컴한 그 무덤에서 10m의 이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까? 예. 여러분, 왕권을 가진 왕의 목소리, 왕이 명령을 할 때 작은 소리를 명령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특히 전쟁에서 왕이 자 진군하라 이렇게 하지. 자 진군하라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왕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목소리를 통하여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망 권세와 죽음과 모든 저주를 깨뜨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미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10장 3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뭐가 나오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뼈와 뼈가 연합하여 연결하라 하니까 그들이 서로 연결하여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은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 네. 이미 36시간이 지나고 48시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거 어떤 걸 제일 무서워하십니까? 제일 무서워하시는 거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맛이 없습니다. 네, 뭐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뭐 또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제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 죽음에 꽁꽁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과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저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음 그러면은 무서워하면서 꽁꽁 매여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 권세와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그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니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죽음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쩔쩔 매는 거예요. 매여 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본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의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깨뜨리시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럼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운전할 때 누가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쌍라이트를 켜십니까? 아니면은 경적을 있는 힘껏 빵 하고 누르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마 아니면 차선을 추월해 갖고 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끼어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끼어드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좀 제 꿈을 펼칠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목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장 개강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막 이 불이 이게 타오를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막 이렇게 막 잔불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목장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럭저럭 그냥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야 되고 개입하실 수 있고 개입해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있을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에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서가 있죠. 눈썹이 있어야 할 때 있고, 비록 짙진 않지만, 그렇죠. 눈이 있어야 할 때 있고, 귀가 있어야 할 때 있고, 코와 입이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때 계시는 게 그게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타락해서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탄 마귀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책, 이런 보험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요즘에 또 보험 중에 그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간병보험. 여러분, 간병보험에 얼른 가입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력이 되면 좀 가입해 두고 싶은데 아직 가입 못 했거든요. 근데 간병보험이 있는데 그 간병보험에 들면은 나중에 이제 간병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후자금은 최소한 월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거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왕도가 없습니다. 저도 자녀가 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다 컸잖아요. 제가 다 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점점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큰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늘 불안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잔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잔소리 하라고 하고 있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한 지 지금 5월 말부터 했으니까 9월 말이 지났으니까 4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사로가 10m의 위치에 있어 죽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추적을 벤체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안 나와요. 애들이 굴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굴에서 나와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흘이라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시간의 관념에서는 절망의 상태, 자포자기의 상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사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간은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시간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서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무덤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